를 요약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리셨을 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 일을 일으킨 것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자기들이 평상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알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표적을 많이 일으키고 있고 이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우리 안 되겠다. 다 같이 모여서 대책을 마련하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공회가 소집이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의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회의를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긴장한 나머지 많은 대책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답은 간단하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가 우리에게 쳐들어와 가지고 땅을 빼앗고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된다. 한 사람만 없애면 된다. 예수 그 한 사람만을 없애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논의되어지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수비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잠시 그곳에서 떨어진 에브라임 지역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 차고 모순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당약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들은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배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선행에도 그들은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고치셨던 예수님의 그 선행에는 그들은 마음을 조금도 두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왜 그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지 그 이유를 그들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격하고 거절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저는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끝내는, 완전히 예수님을 단절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던 것이죠.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항상 언제나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사리사욕에만, 기득권 지키는 일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짐승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휘두르시면서 상을 뒤엎으시고 마치 폭도처럼 행동하시면서 성전을 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격노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성전의 일부분이었던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환전소를 마련하고 재물들을 갖다 놓고 짐승들을 갖다 놓고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남기고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발하셨던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정치적으로 오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로 인해서 로마 정부가 우리를 압제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인 요주의 인물로 생각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지도자가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뛰어난 지도자가 돼서 똘똘 뭉치게 되면 로마 정부가 내버려 두지 않고 침략해 들어와가지고 땅을 빼앗고 민족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오판을 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참으로 불의한 일들과 모순된 일들이 많습니다.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유정자들을 보면서 마음에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많은 분들이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정말 진리, 의, 옳은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백성들, 국민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결정하는 판단들이 다 옳은 것인가? 오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잘못된 판단도 많이 하고 잘못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비단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불의와 모순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414장 가사에도 이 세상은 요란하나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이 세상에 불의와 모순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떠나가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늘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수고를 하면서 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고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격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 다니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까지도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귀신 들렸다,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자기의 형을 잡으려고 와가지고 끌고 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동생들도 믿지 않아가지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시기를 보고 있는데 동생들은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면서 사지로 예수님을 몰아넣기도 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수많은 불의, 모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외면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고 심지어
단절도 당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방배일동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서 띄러 갔더니 거기 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 오셨냐고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그 팀장 한 분을 또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장을 또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동장도 막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제가 너무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바깥에서 커피까지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를 제가 16년 동안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왔는데 하여튼 동사무소 직원들이 너무 저를 대접을 잘해주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하는 얘기가 이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방배일동에서 친구정하는 교회가 2교회밖에 없대요. 친구정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에서 하는 이게 돌아보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교회에 우호적으로 대하는 교회가 방배일동에 2교회밖에 없는데 하나가 현대교회고 하나가 저 내방역에 있는 시온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럼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친절하게 여러분들 대해주지 않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가 각 교회 방문하면은 심지어 문도 닫아놓고 비밀번호 걸어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또 들어가서 하면 무슨 사정 얘기하는 줄 알고 딱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잘 듣지도 않고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에 내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현대교회에 오면은 따뜻하게 맞아주고 뭐라도 하나 주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대접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게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가서 대접을 잘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고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내상을 입는 것이죠. 거절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기도 하고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는 불의한 일들도 많고 모순된 일도 많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들은 물론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된 선고, 사형 선고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 전에 과정을 보면 대제사장에 의해 동원된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목소리들이 컸고 그 목소리가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그 전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고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그것도 새벽에 가가지고 고소를 했고 그 전에 공회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공통적으로 모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50절, 오늘 읽은 50절 여기 말씀해 보시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민족을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야 된다. 이건 완전히 오판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인 요주의 인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 가야바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공회원들이 오판을 했는데 그것이 오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같지만 51절, 5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는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이 가야바는 그걸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그저 자기들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가야바가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뜻,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불의하고 모순된 일이 많고 오판도 많이 있고 적대적인 사람들 많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단절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나갑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모순된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한테 외면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단절도 겪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도 겪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순과 불의가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에 의해서 전도를 열심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또 증거되어졌습니다. 바울에게는 늘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 되면은 또 다른 마을로 가고 유대인들이 또 따라와가지고 또 대적하고 돌을 던지고 핍박을 하며 견딜 수가 없게 되면 또 다른 마을로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른 마을로 가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복음이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막 몸이 찢겨질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율법을 쫓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로마 또 군인들에 의해 붙잡혀가지고 가이사랴의 감옥에 구금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로마의 총독들에게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호기심에 찾아왔던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가지고 멜리데 섬에 자초했을 때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핍박받고 대적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로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으로 인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죠. 그리고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구류 상태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로마의 지도자들한테, 통치자들한테 복음 전하고 마지막에는 가이사 왕자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모진 말을 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주고 대적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참으로 존경하는 목회자 한 분이 있는데요. 남서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회자인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쫙 적어놨는데 자기가 목회하는 동안 그 목사님을 도와주면서 심의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성도들도 막 대적하고 공격하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목사님은 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앞에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역자였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동역자였다. 그래서 그 힘든 일로 인해서 자기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목회를 감당했기 때문에 다 자기의 귀한 동역자였다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보면은 제가 저를 돕는 사람에 의해서 많은 힘을 얻고 격려도 얻지만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저의 영성이 더 강화되고 잘 맞는 분들도 있지만 잘 맞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상처를 주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관계까지 단절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이 술술 잘 풀 때도 있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나라를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라에 대한 해법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좋고 옳은 것인지 정답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도 중요한 거 확실한 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와 모순과 많은 잘못된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묵묵히 꿋꿋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갔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